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미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성부여, 예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셨나이다. 기온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모든 이들이 주와 맺은 서약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담대히 고백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례 성사를 기억하고 또 배우고 삶 속에서 확인하면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영광 속에서 성부와 성령과 한 하나님으로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제1 독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제1 독서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야훼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이집트를 주고 너를 되찾았고 에디오피아와 수바를 주고 너를 찾아왔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준다.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의 종족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도 너를 모아오리라. 내가 북쪽을 향해서도 외치리라. 그들을 어서 내놓아라. 남쪽을 향해서도 외치리라. 그들을 잡아두지 말라. 아무리 먼 데에서라도 나의 아들들을 데려오너라. 땅끝에서라도 나의 딸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들, 나의 영광을 빛내려고 창조한 내 백성,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나의 백성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6편 말씀 낭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 몸은 당신께로 피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거룩하다
하는 신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다른 일을 다른 자들은 실컷 분에게나 주소서. 그 사람들에게 이름보다 바치다니 망측합니다. 그 이름을 위올리다니 망측합니다. 야훼여, 당신은 내가 받을 분깃, 내가 마실 잔, 나의 목은 당신 홀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배우신 기억입니다. 법적하게 마음에 듭니다. 좋은 생각 주시는 야훼님 찬미하오니 밤에도 좋은 생각 반짝입니다. 야훼여, 내가 내 앞에 주시니 내 앞에 당신이 계시면 흔들릴 일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이덕이 기쁘고 즐거워 육신마저 걱정 없이 사오리이다. 어찌 이 모습을 제하여 버려주시며 당신만 사랑하는 몸을 어찌 썩게 버려주시니까. 삶의 길을 몸소 가리켜 주시니 당신 모시고 흡족할 기꺼우니 당신 오른편에서 누릴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너희 주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구하는 자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복음 성경은 성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터였으므로 요한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멀지 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 그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등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호련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성공회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사, 사크라멘트, 성례전을 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성례전, 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메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 슬라이드를 나중에 보내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설교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층계성가로 309장 사랑의 성령 내려와 나에게 다시 오소서 놀라운 오늘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오늘 기적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구원의 신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성사다 그랬습니다. 성사, 성례전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구원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때로는 눈이 어둡고 귀가 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어두워서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느끼고 보고 듣고 발견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성공회가 이야기하는 성사적인 영성, 성사적인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랑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구원의 은총을, 사랑의 성령을 나는 어떻게 경험했는가?
여러분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시카고 교회가 내년이면 100년을 맞이합니다. 제1연합 감리교회가 100년을 맞이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시카고 교회의 100년사를 이제 편찬하기로 하고 편찬하기 위한 일종의 집필 워크숍을 갔었습니다. 7명이 이렇게 집필을 하는데 저는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역사입니다. 거기 이제 집필을 하면서 몇 가지를 느낀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잖아요. 제자들도 12명 공동체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가서 연구하고 집필하는 동안에 내가 혼자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일도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집필도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시카고 목사님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집단 지성이 있는데 그 지성을 집단적으로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르네상스는 집단 지성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단 지성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함께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집단 지성. 그런데 역시 집필을 하는데도 함께 집필을 하니까 집단 지성이 발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 일하도록, 함께 더불어 살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은 집필진이 아닌데 집필하는 사람들을 먹고 마시도록 돕기 위해서 와서 밥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밥을 얼마나 잘해주실지 몰라요.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성찬인 거예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 포도주를 먹고 빵을 마시는 것으로 성사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돌단으로 기념비를 쌓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과월절, 너희들은 이 날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고 그 역사적 사건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지 않으면 역사는 이룩되지 않습니다. 제가 역사를 기록하는데 뭐를 가지고 기록을 합니까?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는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떠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에 시카고 역사를 기록한 역사들이 있는데 성공의 역사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공의 역사를 누가 주지 않아서, 성공의 신부님이 참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역사 반드시 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성공의 역사를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역사는 기념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지난주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총을 오늘의 층계성가처럼 사랑의 성령 오시어 오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례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는 입문성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결혼하실 때도 성공해서 결혼하셨고,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저를 유아 세례를 주신 거예요. 유아 영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부터 신자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신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은 우리 성공의 신자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깨닫고 또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때, 그때가 언제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우리 영적 자서전을 써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은 내가 찾아서 신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서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초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신앙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아버지를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왜 안 넘어가죠? 네, 넘어갔네요. 자, 이 그림은 반 고흐가 그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가 있고 아버지가 이렇게 막 반깁니다. 근데 어린아이, 그걸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띠띵띠띵 그러다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두 팔을 벌려서 그를 기다립니다. 아마도 신앙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입문하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소위 그 성령 쇄신 세미나 그런 그 리트릿이 성공의 신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겨울 방학 때 이제 신학교에 그 우리 장원이, 그다음에 내리, 그다음에 온수리 이런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등등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는 신부님도 같이 계셨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처음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안수기도를 받는데 그때 제 느낌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느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안수기도를 받는 중에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안수기도를 할 때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 이후로 제가 성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중학교 2학년인 저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개역성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공동번역이 있기 이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하는 열망, 새로운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저한테 있었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신부가 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초대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에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을 일찍 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의 존 스토트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천국의 사냥개가 나를 쫓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있었는데 그가 신자가 된 배경을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그늘속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내 마음속의 미로 속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초대하시는데 내가 계속 도망친 거예요. 뭐 때문에 도망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욕망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달려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를 우리는 거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그 추적에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나는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였다. 프란시스 톰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음처럼 빨리 모든 것으로부터 달아나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울부짖듯이 휘날리는 바람의 길가로 내달린다. 두려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 그렇죠. 우리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 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삶의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물결이 그들을 헤치고 갈 것 같았습니다. 불속이 그들을 끌러 다 타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사냥개가 너를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천국의 사냥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와서 성전에 앉게 하시고 천국의 사냥개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톰슨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숨지 아니하므로 아무도 너를 숨겨주지 않는구나.
어리석고 눈멀고 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내가 나를 쫓아내므로 내게서 사랑이 쫓아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하느님, 그분은 심지어 천국의 사냥개를 보내서까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심판의 하느님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앙생활로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교인인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하느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신자였습니다. 우리 성공이 신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신자였고 나도 신자입니다. 신자가 아니고 교인인 거예요. 교인.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3대, 4대 교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3대, 4대 신자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만 진정한 신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의 신자와 결혼해서 성공의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것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는가?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정말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세례를 이야기할 때 세례의 상징이 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성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지 않는 물질, 가시적인 표지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사의 정의를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는 표지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invisible grace, a visible sign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Sacrament is a visible sign of invisible grace 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사에서 visible sign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상징이 뭡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죠. 물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다 타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물은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셔서 모든 걸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지만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속으로 나와서 다시 생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례를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것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미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무덤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물속에서 완전히 잠기고 무덤 속에서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와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무엇과 죽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얀 헝겊이 있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왜 하얀 헝겊을 부활 때는 저거를 달아놓을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브란손 미조리 가서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못을 뺍니다. 근데 그 무거운 것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천으로 몸을 걸치는 거예요. 거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로 사람의 몸을 걸어요. 그리고 여기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은 뭐를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더라고요. 어쨌든 죽음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옛 자아를 죽여버리고 새 인간성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 자아와 새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편 16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숨을 지하에 버려두시고 썩게 버려두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지하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경험으로부터 주님은 언제 살려주셔서 흡족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허락하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는 출가를 한다고 해서 출가. 여러분들이 떠나버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떠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버리고 떠나고 죽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슈크버스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신부니까, 성직자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직자니까 가난을 천형, 하늘이 준 형벌처럼 알고 살아왔어요. 몇 년 동안? 29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스쿨버스 운전을 하면서 돈을 보니까 돈이 참 좋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돈을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세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좋은 일을 하라니까요.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신부가 되어서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일을 저는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 저희 집사람이 왜 진작 돈 벌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파트타임 교회 사례비에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을 줄 때 일한다 그러는데 왜 진작 일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신부가 돼서 저는 돈 버는 것을 포기를 했더라고요. 신부가 되어서 명예를 포기를 했고, 신부가 되어서 권력도 포기를 했고, 신부가 되어서 포기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떠났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정말로. 신앙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그 다음에 버리고, 그 다음에 죽었던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야 돼요. 언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가 말하는 나는 매일 죽노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세례가 우리들에게 의미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가 봤더니 1월 9일이 된 거야. 올해 1월 9일에도 이 설교를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드립니다. 자,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 헨리 나운 신부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You are beloved, my son,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쓴 배경이 뭐냐 하면 이미 이사야서 43장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삶을 살아올 때 생각해 보세요. 제 동생이 저기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 동생을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동생은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큰형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내가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으면 나는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런 생각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느낌들,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그런 느낌 속에서 삶을 살아올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별히 그 일을 당할 때 친구들이 나를 돌보지 않을 때,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는 것 같아, 친구들이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런 느낌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림받은 자의 느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그 느낌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운 신부님이 느끼는 현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나의 영광을 빛내려고 창조한 내 백성,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분에게 축복을 받고 그분을 통하여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49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사야서 49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빛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신자들이 공도문에 의해서 아침 기도를 할 때 시편 95편, 시편 100편을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의 것,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는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로서 자아 정체성, 신분이 변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경험을 하였는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경험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장애인이건, 그가 모자라건, 그가 어리건, 그가 어떤 형태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닉 부이지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닉 부이지치 뭐가 없어요? 사지가 없어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여러분, 애나 마리아 보세요. 그도 두 팔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복음성가 가수로서 찬양하면서 다닌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세례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례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는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세례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투표권이 없어요. 세례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선거권이 없어요. 세례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행사를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신자로서 언제 내가 진정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한마음 공동체가 있어서 나는 정말 감사하다.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언제 일하고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애를 쓰셨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이야기할 때 미시, 중시, 거시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소명은 중시,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자아 정체성의 변화, 신분의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하지 마셔야 돼요. 가능한 한. 왜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지구는 여러분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자자손손으로 써야 할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윈델 베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신성모독은 뭐냐? 자연 파괴라는 거예요.
자연 파괴가 가장 큰 신성 모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그런 것부터 우리들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하일랜드 파크에서 올해만 들어서 308번째의 총기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총 들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죽일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11월 달 선거할 때 총기를 규제할 사람을 하원으로 뽑고 상원으로 뽑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여러분들이 선거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의해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그냥 하나님 나라가 그 어디 하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도 결정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례받은 자로서 부르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부르셔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자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록을 하시기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험을 했는가? 언제 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고 떠나 그런 역사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언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였는가? 언제 공동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신자들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신자들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거듭하는 모든 이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주의 사랑 속에 함께 살며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의 국민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가 서로 존경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께 창조하신 이 땅을 귀히 여기고 그 자원을 이웃을 향한 봉사와 주님의 영예와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쓰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이웃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낫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서도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별산이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오니 주여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례를 받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푸틴과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여행 중인 사람들, 우리 이상진 비비 자매와 소피아, 엘리노, 그리고 정시훈 회장님, 정앵니스, 그리고 이로렌스 이힐다, 그리고 이 크리스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한국으로 돌아가는 아내린 자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병이 하나님의 치유하신 가운데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더운 여름날 휴가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가 중인 사람들 안전하게 즐겁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가운데서 재창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평화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께 언제나 감사를 드림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하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악과 죽음에 지배되었을 때에도 주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인간처럼 살고 죽게 하심으로써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셨나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 자신을 바치셨나이다. 순환과 죽음에 넘기시기 전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아버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개혁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Christ is died. Christ is risen. Christ will come again. Christ is died. Christ is risen. Christ will come again.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는 이 찬미와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며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새롭고 끝없는 생명의 거룩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거룩히 하사 이 거룩한 성사를 신앙으로 받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신실하고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 날 우리가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오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한 가지로 온갖 영예와 영광을 세세 영원히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상처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의 하나님 주를 받지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기도하나이다.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피 구원의 잔.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성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느님, 당신의 아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몸과 피를 신령한 연수에게 먹이시고 이 거룩한 신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실한 증언자로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든 영예와 영광이 이제와 또한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를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신 평화와 교들과 함께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견 성가하시고 난 다음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코비드 환자가 요즘 아주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듯이 지난주에 우리 이 로렌스 실다 자매께서 코비드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한국 가는 것이 계속 딜레이 되다가 결국은 갔고요. 오늘 제프 형제가 못 나온 이유가 코비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컴퓨터를 그래도 잘하는 스타반 형제가 있어서 온라인 전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스타반 형제한테 감사. 이미 아시듯이 정충원 회장님이 지난주에 한국을 가셨고, 지난 주간에 우리 이로렌스 실다 자매가 한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린 자매가 시카고 갔다가 이제 오늘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코비드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데 정말 조심하시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오늘 청소를 좀 하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전구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하 침유실 내려가는데 전구가 2개가 나갔고요. 높은 사다리를 놓고 갈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청소할 것 있으면 청소 좀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사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름인데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간에는 제가 캔쿤에 월드 컨퍼런스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캔쿤 갔다 와서 코비드 걸린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조금 겁나기는 한데 그 다음 주가 저희 아들 결혼식이라 어쨌든 그런 스케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스케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교회 스케줄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밑에 내려가셔서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